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달력을 보지 않으면 뭐 새해가 돼도 이게 뭐 큰 느낌이 없죠. 그런데 달력을 보면 아이고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 이틀 남았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 깜짝깜짝 놀라죠. 아이고 이제 1월달 첫 달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12월 찢어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이제 2025년이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한 달, 1년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잘 알차게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는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마무리를 잘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꼽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무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마무리. 그리고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은 잘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귀영화 온갖 것 다 누렸지만 그 마지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마무리가 좋아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의 인생에 점과 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 점들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점, 실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막 뒤틀어 놓질 못합니다. 은혜로 다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삶도 그렇죠. 따져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도 남들이 아는 것 중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 실수한 일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중이라도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매듭져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분들이 누굴까?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표지가 되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겠다.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전에 보냈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오신 목적 그대로 이 땅에 긴 시간을 살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그대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속량을 위해 오신 목적 그대로 다 진짜 이루신 거예요. 그 길이 정말 그 마지막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마무리를 너무 잘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이 땅의 수많은 열매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참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무슨 낙으로 살까? 뭘 보며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마감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그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제단에 이 태워질 어린 양처럼 전자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무 귀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걸 나는 압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물론 돌아보면 후회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최선을 그만큼 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1년을 살아온 분들은 정말 참 1년 수고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제동아 잘했다. 잘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고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때 그게 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아이고 후회스럽고 이게 뭐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 뭐 타인의 삶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있지요.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저분들은 참 천생연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났을까? 잘 살겠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 아프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10대를 지나 이렇게 티네이저가 돼가면서 점점 반항심이 생기고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그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참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오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그냥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면 그냥 어떻게 간간히 그냥 간신히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그것도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것도 그냥 가끔 쏙쏙 주일 예배도 빠졌다 드렸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치 않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냐면 사사시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그렇게 일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맘상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 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말씀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안정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그의 공적이 대단히 큰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 사무엘에게 지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사무엘 당신 가지고 이제는 당신의 지도력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주변 나라들 다 그 왕이 있고 그 단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당신 능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왕 세워 주십시오.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당신 이제 좀 물러나 주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 앞쪽에 이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게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야, 사무엘아, 너 너무 그렇게 맘상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 이전에 나를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냥 들어주라, 들어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지도력 가지고 목사님 영역 가지고는 우리 교회 이제 아이고 더 소망이 안 보입니다. 예, 더 좋은 사람 찾아보려니까 목사님 이제 물러나 주시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썩 뭐 달가운 소리는 아닐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칼에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 기도도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 그냥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 막 머리띠 두를 지경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왕 세워줘라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항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게 그게 이상하지. 응답은 항상 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 때가 지금이냐 좀 기다려야 되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야 너에게는 이거 네 기도대로 내가 너 들어주는 건 너한테 손해야 손해. 너는 그게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이라는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 우리의 더 중요한 내면과 영혼의 영적인 것에 더 깊은 것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날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거 주시는 게 그게 손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뭐 요구해가지고 결국 왕을 세워놓긴 놨는데 사무엘 마음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11장에서 왕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인사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백성들이 요청대로 사무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고 내 아들들이 너희들 앞에 같이 있으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당신들 요구대로 내가 과감하게 물러납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날 때를 알고 과감하게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게 때로는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에야 뭐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이 근 한 20년 이 안쪽에 온라인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야 참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오형제를 키우면서 제가 막내거든요. 아들만 5이니까 얼마나 어머니 힘드셔요. 저희 할머니가 좀 유난하셨어요. 그 어머니 참 마음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눈물 흘리는 걸 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 시어머니의 그 참 성화에. 그때는 세 사람을 며느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보통은 그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며느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주도권을 그 살림을 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되는. 예전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사건건 모든 것을 그냥 당신 뜻대로 하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반찬 이렇게 짜냐, 이건 왜 이렇게 이랬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고달퍼요, 삶이. 그런 분들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야 자녀들이 길을 모르니까 이거는 이 길이야, 이 길. 너 그 길로 가다가는 너 엄청 힘들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길을 모르잖아요. 갈 길, 안 갈 길, 할 말, 안 할 말. 그 분별이 없는 시대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꼭 붙잡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랑도 주고 길도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10살이 넘어서 15살, 20살 이렇게 돼가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판단력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좋은 것을 잘 판단해 갈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독립체가 성인이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제 카운슬러가 돼 주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자. 근데 어떤 가정들은 보면 그냥 시집장가를 보내놓고도 감나라 배나라 그걸 못 노는 거예요. 못 놔요. 여러분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결혼시켜서 가정을 꾸리면 그냥 남 됐다. 남 됐다 생각하고 사시는 게 그게 편합니다. 인생을 정말 뭐 허비하거나 너무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조언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때가 되면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뭐 관심도 신경도 별로 안 쓰시다가 이제 엉뚱한 길로 갈 때 그때 꽉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잡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붙잡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물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본인이 발로 뛰고 열심히 할 때는 그 백성들을 꼭 붙잡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과감하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간혹 보면은 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 선임 목사님은 수십 년을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개척을 하셨든지 공로가 있지요. 그거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해놨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물러났는데 물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후임 목회자가 경험도 부족하고 덕이 부족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의 소신껏 실수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문제의 큰 부분은 선임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뭐 저는 아직 뭐 이게
그런 말씀 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정하리만큼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날 겁니다. 이게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사무엘이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이 깨끗하지 않고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의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누가 보증을 해주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그렇게 진짜 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지금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고별사입니다. 아름다운 고별사. 이 몇 가지 면에서 그런 깨끗하게 살았냐? 간단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말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깨끗한 삶을 위해서는 말에 깨끗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한 말에 책임감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진짜를 말하는데도 아이고 그 사람 못 믿어. 했다 하면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를 말하는데도 아이고 못 믿어. 그런데 지금 막 조금 오해가 생기고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김없어. 그러니까 그거 다시 알아봐. 이런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잘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말에 진실한가? 나는 말에 깨끗한가? 나는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아도 서로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말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억에 남는 말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서로 말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달라요. 기억. 아니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크게 듣고 듣기 원치 않는 것들은 기억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갈등 있는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서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두 눈을 가리고 코끼리가 과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단 말이죠. 코끼리 코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습니다. 뱀같이. 근데 한 사람은 코끼리의 이 등을 만졌어요. 코끼리는 이 담벼락 같습니다. 담벼락, 딱딱하게 담벼락 같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서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뭔 소리 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는데 무슨 담벼락 같으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담벼락으로 내가 만져봤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관점이 다르고 만진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나에 대해서는 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정말 늘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말에 진실하게 사는가,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살아가는가.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여기를 만졌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나는 더 진실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상대방의 언어들을 잘 관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깨끗해야 됩니다. 권력에. 사무엘은 여기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내가 당신들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백성들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왕을 세울 힘도 폐할 힘도 백성들의 총을 들어줄 힘도 들어주지 않을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힘을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다 사용하고 가신 것이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려면 내가 가진 힘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힘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 이렇게 황혼기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계신 분들. 그 힘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그걸 잘 써야지요. 아내를 위해주고 자식들을 위해주고. 그러니까 가장의 힘, 남편의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자식들을 찍어 누르고 아내를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고 나중에 대접받으려고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힘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그 힘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힘을 가진 위치에 있잖아요. 돈을 줄 권리도 있고 돈을 뺏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냥 자기 욕망을 채워가려고 욕심을 채워가려고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노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힘을 엉뚱하게 써놓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살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지. 그 사무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한 거예요. 여기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을 잘 쓰는 게 온유입니다. 힘을 잘 쓰고 힘이 빠졌을 때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당신들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나귀를 빼앗았습니까? 누구의 뇌물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질에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언어에 깨끗하고 힘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의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내 마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런 고별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 인생에 어떤 회사도 정년해서 은퇴를 하시고, 또 교회는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연령이 있어서 직분에서 은퇴를 또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은퇴가 진짜 은퇴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그렇게 사무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내가 바꿀 겁니다. 내가 이제는 몸으로 힘으로 당신들을 섬기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왜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게 가지 않냐? 그냥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고 원망을 그렇게 그냥 늘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아름답게 채워가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도할 거리네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혼란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와 이런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멀리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온통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들. 이것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한 달을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계신 자리에서 이제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직장인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 때 딱 30분 내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그렇게 여러분 얼굴을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한 20분간 골방에서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고별사를 통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알고, 또 지나온 삶에 말에 깨끗하고 권력에 깨끗하고 또 물질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사역의 방향이 이제 기도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인생을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무엘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매듭지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이렇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해를 매듭짓습니다. 언젠가 완전한 마무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터인데 잘 매듭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